생명수가 땅과 하늘과 땅과 하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땅에서 솟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생명수가 땅과 하늘과 땅과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수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생명수는 마지막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습니다. 생명수는 마지막 날에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이 계시록 5장에서 일곱 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눈을 마지막 날에 주시게 되는데, 그 일곱 눈이 바로 생명수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수는 육신의 죄를 씻어주게 됩니다. 그 생명수는 육신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 그래서 영혼의 죄는 주님의 피로 씻게 되고, 육신의 죄는 이 생명수를 통해서 백성들이 씻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신을 이 생명수를 통해서 영원히 살리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과 육신을 영원히 살린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에 이른 자들에게 이제 영원히 생명수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만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만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게 되는데, 이 기름진 것이, 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바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마시면 사망이 영원히 끝나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됩니다. 바로 생명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서 사망을,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일을 영원히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주시게 되는데 1차로 땅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하늘과 땅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 하늘에서 영원하도록 이 생명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생명수는 땅에서 솟아나게 되고, 2단계로 생명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생명수가 하늘에서 솟아나게 되는데, 영원하도록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1단계로 땅에서 솟아나게 되는데, 시편 46편 말씀과 이사 4장에서 그
그 땅에서 솟아날 때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솟아나게 되는데 바로 작은 성읍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는 한 시내,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흐르게 되면 그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이요, 시편 118편에서 의인들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한 시내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과 이 피가 그 죄가 되겠습니다. 그 육신의 남은 죄, 그 육신의 죄를 씻기시게 되고 그 육신의 죄를 청결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무엇으로 씻기시게 되는가 하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바로 이 한 시내가 되겠는데 이 한 시내를 통해서 더러운 피와 같은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이 땅에서 흐르게 됩니다. 이 한 시내가 이 땅에서 흐르게 되는데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되겠고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이 땅에 해두는 나라의 작은 성읍에서 먼저 흐르게 되고 2단계로 그 생명수가 하늘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2장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 이 영이 바로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일곱 눈이 되겠는데 바로 생명수라는 것. 그래서 그 생명수를, 그 영을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 35장 6절에서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 시내가 역시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영과 광야에서 솟아나는 물이 바로 역시 생명수가 되겠고 이 생명수를 택하신 백성들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데 위에서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그가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같이 내린다는 것이 바로 생명수를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소낙비같이 내리는 것은 생명수를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바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 영이 바로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리는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하늘과 광야에서 생명수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하도록 생명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여기에서 생명수의 강을 요한이 보게 되었는데, 바로 하늘의 장막 안에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 생명수 샘물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그 아들이 주는 물이 이 생명수 샘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주는 물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시는 생명수 샘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주는 물이 바로 아들이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그 아들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수를,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언제 마시게 될 것인가? 계시록 6장의 환난 날부터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생명수 샘물을 계시록 6장의 환난 날부터 마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에서, 그 성소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환난 날에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마시게 됩니다. 그 생명수를 의의 나무들이, 그의 가족들이 계시록 6장에서 먼저 마신다는 것. 그리고 이 생명수를 마신 뒤에 의의 나무들이 이 생명수를 마신 뒤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주 안에서 자는 우리 형제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24장로가 되겠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영을 부어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다고 말씀하신 이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그때 24장로들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24장로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계시록 7장에서 하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장막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수의 강이 장막 안에서 이제 영원토록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은 이 환난 날에 생명수를 먼저 마시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의의 나무들은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보다 먼저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바울보다도 먼저, 베드로 사도보다도 먼저 이 생명수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해서 생명수가 나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사망에서, 무덤에서 빼내는 것이 몸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위에서 계시는 주가 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것은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 썩어질 몸을 무덤에서 건져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마지막 날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의 낮은 몸을, 썩어진 몸을, 약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가 되는가? 바로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바로 주의 영이 되겠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고 일곱 눈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영이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이 바로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이제 영이 사는 영광에서 육신까지 사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이, 그 생명수가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바로 생명수가 되겠고 이사야 25장에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그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그 주의 영을 마심으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생수의 강이요 생명수의 강이요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바로 생명수. 그래서 여기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은 그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자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그 성결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은 환난 날에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환난 날에 먼저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의 가족들까지 생명수를 마시게 되겠습니다.